아쇼카 왕을 보고 아유왕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아유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절이 가고 났더니까 쿠샨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쿠샨 왕조라는 그 시절인데, 그때에 어느 스님이가 이제 그 동방으로 불법을 전하러 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파미르 고원 쪽에서부터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제 중국 땅으로 해서 해동 성국, 이제 우리 아까 그 스님께서 삼안 땅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들이가 길을 갈 때 대사 스님의 행장을 봐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천산을 넘어가지 오는데, 천산을 기점 천산북로도 있고 천산남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의 길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 실크로드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너무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이 다름이 아니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한국불교사 불교사학을 전공하시고, 한국 고대 천축구법성과 중국 구법성, 일본 전법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다름 아닌 계미향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갈 때 어떤 불법의 전례라든가 문화의 전례, 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미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가 필요한 게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히트호펜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 길을 통해서 실크가 교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 장안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역품이 실크다 보니까 실크를 독일어로 불러가지고 실크로드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말은 실크로드지만 실크뿐만이 아니라 도자기나 차라든지, 또는 서역에서는 반대로 그 유명한 우리나라 신라 고분에서도 발굴되는 유리잔, 또는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검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만 본다면은 인도로 가신 그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의 길이라든지 요거로만 본다면은 사실은 초원로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육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북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또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북쪽에서도 또 두 가지 길로 나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의정 스님이 가신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그냥 한정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당나라 장안에서 서역으로 가려면 천수라든지 하서주랑을 쭉 지나면 돈왕이 나옵니다. 돈왕을 지나면 거기에서 이제 위로 옥문관을 지날 수가 있는데, 옥문관을 지나면은 서역 북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은 우리가 화엄경 관련해서 우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이 있지요. 거기는 서역 남로가 되겠는데, 우선 서역 북로를 본다면 서역 북로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천산 북로와 천산 남로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 불교 전례된 것 관련해서는 주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앙에 놓고 그 남쪽으로 갔느냐 또는 북쪽으로 갔느냐,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막 북쪽으로는 그 유명한 그 구마라집 스님이 태어나신 쿠차라는 곳도 있고, 거기에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사막을 횡단을 해서 우정국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서역 남로 쪽은 우전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다른 곳은 그렇게 지금 현재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역 북로를, 사막 북로를 통해 가지고 서역으로 가면 거기에 서역 36국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36국이 더 되지만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서역 36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곳이 오늘날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라든지 부하라라든지 그런 곳이 우리 불교 전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유물 유적도 많이 발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우리 땅설법도 그렇고 그것을 전래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미향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문관을 지나고 났더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도낭을 들립니다. 이제 그 도낭이라는 데 갔더니까 도낭은 뭡니까? 그 부처님의 어떤 불교 유적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남아 있죠. 우리가 하는 땅설법 역시도 도낭에서 뭡니까? 그 문서가 한 5만 점 나온 중에 한 3만 점 정도가 이 땅설법과 관련된 문서들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불교 문화가 융성한 곳인데 그 도낭을 지나서 긴 어떤 그 협곡을 지나는데 그걸 하서주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서주랑을 지나가지고 란주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장안에 당도를 합니다. 스님이가. 장안에 왔으면 여기서 뭡니까? 경극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시골에서 하면은 할머니들 보고 해보라 하면은 치마를 막 머리에 뒤잡아 쓰고 나와가지고 한판 놀고 들어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경극을 이제 장안이라 하고 경극을 이제 여기서 한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가 땅설법을 하시거든 요 대목에서 경극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장안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절강에 도착합니다. 절강성 아시죠? 중국에. 절강은 뭐냐면 옛날부터 큰 그 무역항을 끼고 있고 지금도 큰 어떤 해안 도시로서 유명한 곳인가 봐요. 거기가. 저는 못 가봤는데. 그래 대사 스님이 절강에 왔더니까 황해 바다가 떡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앞을. 그리 갈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대사 스님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모아야 되는데 배를 모으려니까 돈이 들어가야 됐지 목수도 먹고 하니까 대사 스님이 배를 모은다 그죠. 배를 모아라 배를 모아라 대사 스님이가 건너가게 황해 바다를 바라나 보고 맑아질 때를 기다리니 백년 하청이라 이름하여 어느 시절에 맑을까요? 사람들이가 하는 말이 황해 바다는 맑을 일이가 전혀 없어서 백년 하청이라 이름을 하네. 대사 스님이가 그 말을 듣고 배고 갈대를 베어서 하나름을 베어놓고서 또 한 아람을 베어서 엮어 또 엮어서 배바닥을 마련하고 또 한 아람을 베어다가 이모르륵을 마련하고 또 한 아람을 베어다가 고무를 마련하고 또 한 아람을 베어다가 배쩌느륵을 마련하고 연잎으로 뜯어다가 도스륵을 세우시고 대사 스님이가 배를 졌네 건너가려고 하시자니 바람이 있어야 건너나가지 바람 불 때를 기다리니 어느 시절에 나 바람이 부나 그 노래를 불러가서 대사 스님이가 바다가를 건너가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왔더니까 절강성에 왔더니 배를 몰래 배가 없다 그죠. 그래서 갈대를 베고 뭡니까 저 연잎을 베어 가지고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배바닥을 만들고 또 하나름 베가지고 이물을 만들고 고물을 만들고 배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었다 그죠. 그래 놓고 놨더니까 돛을 만들라니까 돛이 없어가지고 연잎을 뜯어가지고 돛을 만들었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바람을 불라니까 아무래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옛날에는 해류를 타고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 스님이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뭐면 기도를 하려니까는 마땅찮잖아요. 그래가 뱃노래를 한 곡 부르고 넘어간다 이겠어 그죠. 좀 신나게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새는 뭡니까 어이야 디어 찬 어이야 디어 어이영차 뱃놀이가 잔다. 요새는 이래 하는데 그전에는 이래 안 하고 에야 누야 너야 에야 누야 너
에야누야누, 에야누야누인데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에야누야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풍년이 든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 에야누야누, 에야누야누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이래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국악인이 에야누야누 하니까 꼭 일본 사람 말 같아 이래가지고 어기야티야차로 이제 바꿨다 그래 이게. 그래서 이게 195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어기야티야차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 사람들이 다 이제 테레비 영향 학교 이제 교과서에다가 어기야티야차 하니까 다 어기야티야차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에야누야누 어기야차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많이 잡고 안전하게 해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입니까? 해봅시다. 에야누야누야 잔다 남물이 들었네 이산 저산 도라지 꽃이가 남물이 들었네 야 여차 뱃놀이가 잔다 어스름 달밤에 청개구리 울음소리 시집먹간 노처녀가 안달이 나구나 에야누야누야 에야누야누 어기여차 뱃놀이가 잔다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았어 꽃 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나요 여차 뱃놀이가 잔다 파르파르 봄대추는 잠이슬 기다리고 머리 길고 키 큰 처녀는 중심만 기다리네 누야누 어기 여차 뱃놀이가 잔다 만경창파에 배를 띄우고 술렁술렁 노저거라 뱃놀이가 잔다 뱃놀이가 잔다 일본아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곧 큰 나라사 군대가 몰려온다네 여차 뱃놀이가 잔다 뭐 이만큼 했다 그죠? 근데 저기 뭐이나 요즘 하는 시식 뱃놀이를 뭐 좀 잘하실 긴데 이거 왜서 제가 옛날 거 했냐면은 그 전에 할머니들이 이제 하던 건데 요새 이걸 안 해놓으면은 기록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른들은 뭐냐면 일본아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코 큰 아라사는 러시아입니다. 코가 큰 아라사 군대가 몰려온다네 이제 이런 노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서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아서 꽃 같은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타나요. 이제 연락선 배를 타고 이제 가니까 그런 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성황후죠.
민비가 이제 그 흥성대원군에 하고 이제 대립을 하니까 그때 뭡니까?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하고 여자가 몸빼를 입고 조선이 망했네. 이런 이제 또 그 노래를 하고. 근데 요새는 이런 노래 하면 뭐 난리가 난다 해서 내가 오늘 안 했어요. 뭐 여성을 폄하한 듯한.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명성황후와 이제 흥성대왕의 다툼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마음인 거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남물이 들었네. 남물에 남색 물이 들었다 했죠. 그래서 산에 남색 물이 들었는데 뭐 도라지 꽃이 남색이죠. 하얀 꽃도 있는데 남색 꽃도 있습니다. 보라색.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나물이 돋았네 이런 것도 있어서 그전에는 나물이 돋았네 나물이 돋았네 이 산 저 산 도라지 꽃이가 나물이 돋았네 이런데 원래 나물입니다. 남색 물이 들었구나 온 산천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나물이 들었네 나물이 들었네. 그 다음에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다녀가세요. 이제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자꾸 편지만 오고 오지 않는단 말이지,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말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댕겨가세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또 이래. 그래서 다들 편지만 올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이 직접 왔다 가세요.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 나서 뭐 파릇파릇한 봄배추. 배추는 봄에 가뭄이 되니까 밤에 이슬 올 때만 기다리고 머리 길고 키가 큰 처녀는 시집 가고 싶어가 중신 올 때만 기다린다. 이제 그 노래가 아까 그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파릇파릇 봄배추는 참이슬 기다리고 머리 길고 키 큰 처녀는 중신도 올 때만 기다린다. 이제 그 노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국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뭡니까? 요즘 영어 쓰고 이러면 뭐 고상한 척 대우를 해주고 우리 국어는 자꾸 이제 뭐 나쁜 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스름 달밤에 청개구리가 요새는 저기 깨구리가 들어온다 그죠? 촌에 가면 모르는데 그전에는 이제 밤에 논둑에 나가면은 개구리 밥 사이마다 그 깨구리가 다 머리를 내밀고 그냥 우러제키니 밤에 이제 노처녀가 마시를 나가니까 이놈 깨구리가 우러제킨다 그죠? 그래서 어스름 달밤에 청개구리 우는 소리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안달이 났구나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사선생님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뱃노래를 하면서 건너왔다 그죠? 그래 왔더니까 여기가 딱 어딘가 하니까네 얼른 건너오셨대 슬슬 건너와서 왔더니까 여기가 바로 요즘 그 굴비 많이 나는데 알죠? 법성포입니다. 근데 옛날에 뭐 아미포라 했답니다. 왜냐면 불교가 처음 전달되던 곳이다 보니까 아미타 신앙이 이제 대단히 성했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계신 거라서 아미포입니다. 여기가 요즘은 법성포. 법성포 역시도 뭐가 이제 그 극락세계와 관련돼 있죠. 법성터 넓은 길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극락세계에 가봅시다. 극락세계에 가고 보이니 좁은 길은 저승길에 넓은 길을 찾아가서 법성터 넓은 길로 아미타불 찾아가이니 아미타불 칠보대상 정자가이니 뚜렷하고도 분연구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성포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미포의 떡당도에서 대사 스님이 뭡니까? 포교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포교를 하러 떠 왔더니까 이 나라에는 아직도 뭡니까? 불교를 안 믿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사만에 왔더니까. 그래서 대사 스님이 어디 갑니까? 산에 또 갔다 그죠? 이 산촌을 찾아갔더니까 여기 가서 대사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시고 불법의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뭐 불법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그죠? 눈은 시퍼렇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고 옷도 뭐 개상 마련한 걸 둘둘 말고 이거 안 오니까 야 이 뭐 희한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불법을 믿으라고는 하는데 불법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그랬더니 뭐 마음을 닦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마음을 뭐 어떻게 닦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산촌에 살기 때문에 산신님을
믿으면은 만사가 다 해결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산 꼭대기 사람들 뭡니까? 산신인민들은 산신구탄다, 그죠? 그 산신 신앙에 대해서 좀 이제 원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 살펴보고, 그 정황을 제가 좀 묘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신님 좀 빌어야 된다, 그죠? 요새는 여러분들 산신청 아시죠? 여러분 절에 가면 산신각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금 많이 하시죠? 사랑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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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고 나가지고 영산서길 열애초 위진강산 도중생 마할리백원 청장리 운거한가 임한정 고아일심 김영정리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마지막에 한 개송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의사 박문수가 지은 개송입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의사 박문수는 뭡니까? 영조 때 사람인가요? 그분이? 아닌가요? 맞죠? 영조 때 분이기 때문에 그 개송 자체가 박문수가 지었기 때문에 영조 때부터 생긴 이제 의례집이. 그래서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려된 데는 1700년이 넘었다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금강산 유점사 신화에 하면은 사찰 창건대로 하면은 서기 4년에 이미 불교가 유점사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기 때문에 2020년이 벌써 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심정내 공양 만덕고성 성계 한적 산왕대신 이래 한문으로 하면은 아이고 진짜 뭐 저 스님은 정통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뒤에서 뭔 뜻인지 몰라도 이렇게 절을 가만히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 스님이 무당인가 또 당장 이런단 말이지. 근데 무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무당은 무당답게 우리가 대우를 해드려야 되고 스님은 스님답게 제대로 이제 봐주는 게 중요하죠. 무당도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전통 문화를 또 고수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저 무당 일을 하시는 분하고 스님이라 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런데 좀 스님을 보고 또 무당이라 하면 또 정체성의 문제로 이게 안 되거든. 그런데 적어도 옛날 어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의례문에 나오는 식으로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는 오히려 우리 노보살님들이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려서 제가 서울에 대학교 때 처음 왔는데 왔더니까 뭐 이화여대 나오고 뭐 배화여전 나오고 이런 할머니들이 많고 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시골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전에는 여자들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잘. 소 키우고 뭐 애 보라 하고 살림살라 하고 뭐 식모 살고 이랬지 그런 거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 시골 절에서는 지심정내 공양 이거는 조금만 하고 뒤에는 옛날 하던 대로 해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보시오. 이제 이래 안 하면은 내가 이 방송에서 기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스님들도 1화부터 보셔야 돼. 땅설범이면 1회부터 보셔야 되지. 요 대목만 딱 보고 나서 야 저 스님 뭐 옷도 희한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는 저거 뭐 저 무당 덩덕구이 비는 것처럼 비는 거 아니나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거 참말 무지한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 그래서 제 1회부터 땅설범을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가 산에 갔더니까 이제 빈다 그죠? 천지의 현황하오시고 이루리가 영처거 하실 적에 골륜산 일지매에게 조선국이 다 생겨날 때 시조산은 의무려산 마련되고 태조산은 개마대산 마련되고 중조산이가 마련될 때 기산에서 흥하여서 동모산이 다 마련되고 조산은 다 둘러보니 백도 산이 있다 마련되고 다 부산은 태백산 마련되어 다 한라산은 안산되고 다 대흥 안령은 우를 삼으시고 동해바다는 외수로 삼으시고 황해바다는 내수로 삼으실 때
뒷발 자치는 다 우산국이다 마련되고 앞발 자치는 유구국이가 마련되고 대마도요 우저그는 탐나구이기 마련되니 삼동으로 둘러보니 산동의 태산은가 황하강이 둘러서니 태사가 내 사랑 대신님 내 금일날 바른 불자들 다 소망성지 다 들어달라는 주건이고 요동에 들어가니 요하강이가 둘렀는데 요동에 다 적치산 사랑 대신님 내 가피가 바른이고 안동에 들어서니다 안동성 들어서니 압록강이가 다 둘렀는데도 병화산다 봉황산 사랑 대신 님네 금일날 바른다 제자가들 소망성지가 바른이고 한경도 들어서 백두산이 명산이요 한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이가 둘러있고 다 평안도 들어서니 저 평안도 다 묘향산은 신천 세륜강이가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은 평양대동강이 둘러서니 다 구월산 산왕 대신님네 금일날 바른 불자들 소망성지 바론이고 경기도 들어서 삼각산 명산대니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가 둘렀는데 삼각산 산왕 대신님네 금일 바른 불자들 가정마다 신수되길 바론이고 충청도 들어서니다 계룡산이 명산될 때 충청도 계룡산은 부여 백마강이가 둘러있고 전라도 들어서니 지리산 명산될 때 전라도 지리산은 섬진강이 둘렀는데 지리산 산왕 대신님네도 금일 바른 불자들 다 소망성지 바론이고 강원도 들어서니 금강산이가 명산인데 강원도 금강산은 해금강이가 둘러서니 금강산 산왕 대신님 내다 가피 바른이고 경상도 들어서 태백산이 명산인데 경상도 태백산은 상주 낙동강이가 둘러있고 다 제주도 한라산은 남해 바다가 둘러서며 다 울릉도 다 선인봉은 동해 바다 들렀으니 금일날에 다 바른 불자 아버님네 어머님네 만조부 조상님네 인연지고 시연지던 산왕 대신님네 금일날에 기도 바른 공덕으로 소망성지 바른이고 1년 12달 무산형 주옵소사 이렇게 축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이제 식구들 건강 축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다음 시골에는 소 같은 거 막 해야 돼. 이 집에다 껌둥소도 잘 크게 하고 누렁소도 잘 크고다 흰전밖에 뜨나 별박이야 전백이야 할 것 없이 아 이뿔 저뿔 돌아보니 거칠거칠 더덕뿌리야 다 위로 휘었고 우각뿌리야 곤두뿌리야 햇대뿌리야 다 소들도 잘 크게 하고 갓났구나 깐행이 이거 조금 컸구나 어숭매야 목매다리 다 첫새끼 뱉고 할 것 없이 다 1년에 다 2마리씩 다 속 비우지 말고 소새끼 다 자약해 하고 개들은 도둑 잘 지키고 고해는 지 잘 잡도록 도와주세요 산신님들 이렇게 빕니다 이거를 그래놓고 곡식 어르신거든 한 톨 어르신거든 다 열톨 백톨 어르 다 마련하고 한 대를 신거든 말말이 섬섬이 달려서 아래 꼭은 싹이 나고 이 꼭은 다 재미를 먹어서 먹고 남고 쓰고 남고 입고 남을 식노그 어르 산신님들 다 굽어 살펴주옵소서 이러니까 쾌장장장 하면서 들어보니까 좋거든 이게 또 맞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스님이 막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산신님이 빌었더니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지. 뭐 아들 잘 낳고 뭐 집에 아픈 것도 없고 뭐 소도 아껴 뭐 검둥새 힘새 뭐 칙서 뭐 누렁서 할 거 없이 다 잘 크고 개도 뭐 그냥 개나 청삽자리 돼가 도둑놈 잘 지키고 야 이거 더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압니다요 딱 이런다 그지. 부처님 불교 저리 가세요 이런다. 그래서 스님이가 할 수 없이 또 어떡하나 쫓겨 내려와야지. 쫓겨가지고 여기 이제 원래 산신신앙에 대해 강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강법사를 이 산신신앙에 대해서 하시는 법사가 나와서 산신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신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만 안 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가 여 가서 부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이거 믿지 않으니 또 어떡하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벌판으로 간다 그죠. 농사 짓는 데 갔더니까네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이고 우리는 성주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거 안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다 또 뭐 비스무리한 게 와서 그래야 되지 생긴 거는 뭐 이상한 게 그냥 그 전봇대 같이 요즘 말에 전봇대다 그죠. 옛날에 전나무 그냥 짝대기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허리 구부정하지 얼굴은 뭐야 허연 데다가 눈은 노랗지 뭐 머리는 꼬불꼬불한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 믿으라 하니까 이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사성제 발정도 하니까 그게 뭐 하는 소리야 싶은 거야 이게. 아니 고진멸대다 나는 그건 모르겠어. 뭐니까 내 생로병사 그게 뭐 나고 늙고 병들 주는 거 우리 다 알지만은 나머지 모른다. 또 부처님 안 믿는다 이거. 그러니까 스님이 또 저 사람들을 어떠한지 봐야지 그죠. 성주 축원을 한다 그죠. 성주를 하는데 이제 원래 여기서는 저 구술 연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군 연의를 해야 되는데 그 굿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여기는 원래는 호남 지역에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백제 지역에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의 굿을 이제 예를 들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 굿, 항해도 굿, 또 뭐냐 함경도 굿, 강원도 굿, 부산, 경상도 굿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쭉 갑니다. 여기에서. 그래 왜냐하면 이제 포교가 되니까. 그러면 강원도 사람들은 전라도 쪽에 어떤 그 구슬하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서 성주야 성주임 내 본을 부르지 알면는가 이러면은 아이고 뭐 풀 떠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강원도 사람들은 뭐냐면 성주야 성주야 성주임 내를 모십시다가 성주 번호를 부르지 알면은 성주 번호를 불러놔주자 이래야지 아유 참 잘한다 이런단 말이죠 이게. 그 또 항해도 사람들인데 갔다 그죠. 성주야 성주 번호를 부르자면 부르자면 경상도 안동 땅에 안동 땅에 이래야지 아 그 사람들 잘한다 이랬지. 내 좀 잘 못했어 빨리 안 하느라고. 어쨌든 지역마다의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성주에 관한 것을 여기서 하는데 성주 축원을 좀 해야 된다 그죠. 그때 옛날 사람들이 성주를 이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주민들의 삶을 이해 못한 포교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럽에 가거나 이러면은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가야 포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층민들의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서 자기 주장만 하면은 분쟁이 납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생의 근기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처럼 처음 불교를 전하러 왔더니까 우리들 아프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고, 며느리 보고 싸이 보고 손주 보고 손녀 봐도 애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 또 시험이나 이런 거 합격해가지고 과거급 됐으면 좋겠고, 소도 그냥 뭡니까 그 너무 욕심이지. 10달에 낳는데 1월달에 낳고 11월달에 또 임신 또 낳으라 이거 뭐 욕심이지. 그놈 소가 어떤 기계도 아니고. 그런 바람들을 자꾸 이제 하면은 그게 소망인 분들한테 사성제 8정도를 설법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처음에 그 복을 지어서 뭡니까 회양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근기가 쑥 올라가면은 그때 사성제를 설법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텔레비 보고 계시는 분 중에는 스님이가 뭐랄까 참선, 명상 이런 걸 안 하고 저 서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어느 참선, 명상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가서 그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가. 근데 아직 그게 되지 않은 불자들한테 가서 참선, 명상 얘기하면 이게 안 돼. 뭐 와야지 뭐 설법을 하지. 요즘도 절에 누가 잘 안 오잖아요, 이게. 첫째는 절에 와야 부처님을 뵐 기회가 있고 설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음 불교를 이제 포교를 하러 왔으니까 관심 있어 스님 말을 들으려야 포교가 되는데 아예 듣지 않은 포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산신신앙을 제가 설명했고, 자 성주를 한다 그죠. 성주는 나중에 뭡니까 신중단에
67번째 보부법계 주변 함용 옥택신이 되죠. 104회 중에서 자 보부법계 주변 함용 옥택신. 이게 뭐냐면은 한문으로 쫙 내려놓으면 그럴듯한데 뭐냐면은 다름 아닌 뭐 집을 지키는 신인데 큰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법으로서 온 법계를 다 뒤집는 다 덮을 수 있는 부처님의 법으로서 주변을 다 감싸는 집의 신이시여 이런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집을 이제 구원하는 신, 그 성주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속에는 뭡니까 이를 성자에 주인 주자 써가지고 지을 조자를 써가지고 만들고 조성한 데서 성조신이라고도 하죠. 근데 불교에는 성인 성자에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주인, 성주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성주에 대해서 제가 더 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 제가 예를 또 들도록 하고, 그랬더니 그 스님과 또 이제 뭐야 이 성주 비는데 갔다 들었더니 저 뭐야 안 되겠어 도대체 이거 이 사람들 가는 걸 따라 들을 수가 없어 해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바닷가에 갔다 그죠. 바닷가에 갔다 여기 뭐냐 어물을 차려놓고 엎드려가 절을 막 한다 이분들이 그죠. 요 자리에. 그래가지고 이 절을 또 가는 보니까는 용신을 빚는 거라. 그래 바닷가 사람들이 한 얘기는 아이고 우리는 뭐 가거든 가는 쪽쪽이 뭡니까 고기를 막 잡아 가지고 만선 홍깃발을 꽂고 들어오는 게 목적이고 바다의 풍랑이 죽지 않는 게 목적이지 사성제도 모르겠고 팔정도도 모르겠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이가 또 바닷가도 허해졌다 그죠. 근데 또 한 군데 갔더니까 뭡니까 홍역 천년두가 걸렸다 그죠. 그래가지고 갔더니까 이 스님이가 뭐로 약사경을 읽어주려 하니까는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아이고 어려운 한문에 도대체 모르겠어. 그때 이거 또 뭐 그 빈다 그죠. 뭐니까 손님네 손님네 보는 줄 부러자이면 시간이 다 됐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나머지 하는데 뭐냐면은 스님께서 인도에서 이제 그 사만 땅으로 포교를 하러 오긴 오는데 포교하려니 막막하다 그죠. 산에 가니까는 산신 믿는다 하지 들에 가니 성주 믿는다 하지 강에 갔다니까 용신 믿는다 하지 한자 집에 갔다니까 뭡니까 손님 마마 손님을 믿는다 하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려니까 도대체 이게 그냥 깜깜하다 포교하기 그죠. 집에 물건을 만들어 놔도 뭡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 그죠. 그런데 부처님의 이 좋은 가르침도 뭡니까 포교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벽선암 주지스님을 제가 청해서 오늘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죠?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혜진 스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울산에 내려간 지가 이제 20년 됐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포교할 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바람 하나 메고 산속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법당을 부처님께 예불을 올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내려갔을 때 생각했던 것이 우리나라 불교가 너무 고급화되어 있고 어떤 지식 위주로 불교가 됐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불교를 포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불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리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불자들은 이 사찰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법은 저는 아는 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다. 알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불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포교도 그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포교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르다 해서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클수록 고등 종교를 믿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불교는 고등 종교라 합니다. 그죠? 세계의 어떤 뭐 4대 종교에 속하고 고등 종교라면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남달라야 됩니다. 이게 고등 종교를 믿는다 하면서 뭡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종교를 믿는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시골의 할머니들이 절에 한 번 안 가보고 교회에도 한 번도 안 가봐도 뭡니까? 물 한 그릇 정도 빌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애들이든 나쁜 벌이 올 거야. 죄를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착한 일만 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 봤을 때 미신인 거지 미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마음을 맑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절에 와서 매일 참선하고 수행하고 큰 스님 찾아다니고 삼배하고 친견하고 이런다는 보살님들이 무슨 경? 나는 금강경을 해. 다른 경 안 돼. 나는 법화경해. 다른 사람 이거 쓸모 없어. 이런 적대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너무는 불자로서의 어떤 기본 자질도 안 되고 고등 종교를 믿는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차별심을 갖지 말고 항상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그럼 자연히 따라올라 하는 것이지 요즘은 자기 자식들도 말을 안 듣죠. 어떤 데 뭐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 싸움을 하고 요새는 뭐 부인인데 맞고 사는 남자들도 많은데 자식인데 맞고 사는 사람도 있대 요새. 그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는 있죠. 그리고 이게 뭐 물질에만 따라가고 도덕이나 어떤 양심에 호소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항상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여러분들 항상 견지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대목은 뭐냐면은 산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층의 문화를 제가 이렇게 소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성주, 용신, 뭐 손님, 홍역, 마마, 질병 이런 데 다음 시간 제가 하나씩 예를 들고 그 신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축원하는 방법의 산신신앙을 예를 들었는데 구술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그럼 서울 사람들은 창부타령 쪽 언제가 구술한다 그죠? 그다음에 나서 그 황해도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이제 서도 소리 쪽으로 구술하고 또 강원도나 경상도 사람들의 메나리 토리 이제 또 구술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예도 제가 원래는 하나씩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는데 아직은 땅설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신의 불자들이 뭐냐 하면은 불자다운 고등 종교를 믿는 데서 그 해안이 덜 열린 것 같아요. 딱 바라보면 거기 딱 끝이야. 제가 이걸 하면은 심지어는 공부 많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이고 스님이 뭐 저래 허연 옷 입고 나가서 굿을 막 하더라. 내가 보니 그거 굿이야. 이런 스님도 계셔 실제는 보면은.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은 누구누구 할 거 없이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해해가지고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다운 불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땅설법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제가 말이 좀 빠르죠. 근데 원래 근엄하게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불자다운 그런 생활을 하도록 저는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력이 한 100년이라 1년 내내 해야 돼.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빨리 합니다.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래 갑시다. 다 같이 성불해 주십시오.